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자유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으신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 밤 번뇌로 가득했던 그 밤에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신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아마 성경보다 더 많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오르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제자들을 그곳에 함께 데려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이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시면서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표현에 돌 던진 만큼 그 거리에 그 제자들과 떨어져 계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들은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의 감정들을 많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고 계셨고 슬퍼하셨고 고통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아마 이런 모습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고통이 아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들 중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통은 온전히 예수님만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너희도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옆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을 함께 기도하면서 있어 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머물러주는 것이 수많은 말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계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것, 바로 그곳에 함께하는 위로를 건네기를 원하시는 것, 특별히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돕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도를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바로 그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완전히 엎드려진 자세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 속에는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바로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방법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방법 말고 다른 것을 택해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원래는 누구의 두려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야 할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바로 이 고통스러운 두려움, 이 고백을 연약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비시킬 수 있고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몸부림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마음, 두려움의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 놓아야 합니다. 거짓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쏟는 이 기도의 자리는 단순히 우리의 아픔만을 쏟아놓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변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 지나가게 하옵소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숨에 이 기도를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여러분 3번의 기도 역시 여러분 우리는 이 3번도 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단순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한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전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했는지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예수님처럼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동안 이 싸움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이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을 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쟁에 함께 깨어 있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밤이 어떠한 밤인지도 예수님이 가지신 고통의 그 마음과 시간들이 무엇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어떤 싸움이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 역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의 자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겟세마네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겪으신 영적인 전투,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인 바로 십자가 앞에 서서 이 기도를 통해 바로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준비되어지신 것이고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언제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하여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가까이 있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즐거움에 빠져 시험에서 매번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또 그곳에서 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겟세마네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엎드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학자의 글이 제 마음에 망치를 내리치듯 꽂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말을 읽어드립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역전된 에덴 동산이다. 사람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죽음에서 부활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역전된 에덴 동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나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뤄 나아가실 바로 역전시킬 에덴 동산의 자리를 만드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깨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새롭게 세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저희들 또한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깨어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살아있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되 주님,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흩어진 우리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사무엘 집사님 그 가정 위에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손길과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 복음의 사역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